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리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본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저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아멘. 반복해도 반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면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뭔가 끝맺음이 이렇게 덜 된 것처럼 보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1장과 2장이 사실상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3장까지 동일한 내용,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보내왔으며 또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신자가 반복하다는 신자예요. 말씀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제목이자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헬라어로 이 신명기의 제목은 듀테로노미온인데 이는 제2의 혹은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듀테로노 이것을 여기서 이제 영어로 듀테로노미가 나왔는데 보통은 반복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주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의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또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이제 곧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전에 모세가 일종의 최종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신명기를 모세 오경의 꽃이라고도 말합니다. 좀 과장해서 설명하면 사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신명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남유다의 거의 끝바지의 왕이었던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가 발견이 돼요. 그게 보통 신명기 법전, 신명기 말씀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완전히 다 쓰러져 가던 예루살렘의 그 제사와 성전의 문화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게 요시야 때에 등장하는데, 자, 이처럼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이 구약에서 핵심과도 같은, 그냥 정말 금덩어리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구약뿐만이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했던 말씀을 또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해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의 모압 평야까지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자,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40년의 세월이 지나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 1세대, 즉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던 세대는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반항하였기 때문이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지만 그들은 반항했고 반역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인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우리가 당장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죽음 이후. 그렇게 출애굽 2세대가 출발하자마자 한 게 마실 물이 없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불평과 불만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과 실수와 그리고 죄를 꼭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또 잘못할 거야. 너희는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이 신명기의 정신이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세우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실수를 반복하니까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붙여놓고 외우게 시키고 뭐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실수를 안 하냐? 또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도 애들 공부 안 하죠. 언제 공부합니까? 인생 2회차를 살면 그때쯤 다시 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20대 30대를 사니까 너무 괴롭구나. 내가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인생을 다시 되풀이해야만 그때나 할까? 사람은 그만큼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깨닫는 게 더디다는 거죠. 의사가 아무리 환자들에게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운동하세요 말해도 암 걸릴 때까지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심지어 자기 간 떼어내고 남의 간 이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술 마시다가 다시 간경화로 병원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바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반드시 내가 한 과거의 잘못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과거에 한때 이렇게 살았어.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과거의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잘못을 반복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귀를 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 했던 잘못 또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듣지 않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노래인데, 약간 크리스천의 이중적인 행태를 좀 이렇게 조롱조로 하면서 동시에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정말로 개똥같이 살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가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것도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발표한 노래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 가사를 조롱으로 들리지 않고 이게 은혜로 들렸어요. 그래, 나는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거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왜? 주님이 나를 놓고 있지 않거든. 우리는 죄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도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안타깝지만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게 죄와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적어도 믿음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실 거야 라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와 회복을 간청하는 한, 주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실패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이 하루, 이 새벽에 주님의 은총이 다시 나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잘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자비의 말씀이 반복해서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간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싶지만 다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손 내밀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고 나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나 스스로를 내가 먼저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모여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반복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